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밥상머리 교육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소유권이라는 그 소유권 교육을 합니다. 소유권은 집이나 땅처럼 대단한 재산을 연상케 하는 거창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자기 물건 외에는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도 소유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 칫솔을 남이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교육이죠. 또한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물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물건의 소유를 세 수로 구분하는데 내 것과 네 것, 그리고 우리 것, 이렇게 세 수로 구분해서 소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또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예의 범절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소유권 교육을 통해서 사람 관계에서 존중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중요한 소유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소유권 교육이 필요한가? 이 소유권이라는 건 참 좋은 말이지만 소유욕이라는 말은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탐심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탐심 그러면은 항상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탐심은 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죄, 이거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탐심을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가 참 소중한 정의인데 소유를 독점하려는 소유욕을 지닌 자가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 지위에 가장 강한 애착을 갖고 마치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탐심이라는 죄의 하나의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잡초도 이름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냐면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만이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으로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탐심도 이 죄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다 너가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오늘은 읽었고요.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 반드시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이 네 번째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이, 세대들이
유행어를 많이 씁니다. 맞죠?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 쓰는 말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이 무슨 말을 쓰냐면은 멘탈갑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멘탈갑?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멘탈갑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정말 멘탈갑이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성경 전체에서 정말 멘탈갑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3번의 재앙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함없습니다. 늘 악랄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8장 20절에 보면은 바로왕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왕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 숭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마술사와 요술사를 항상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7장 15절에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 그러니까 물이 피로 바뀌는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바로왕이 아침에 나일강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일강에 가서 이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이 애굽의 번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3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이 재앙이죠. 온몸에 이가 어떻게 했어요? 다 물어뜯어가지고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 아주 침착하게 지금 이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일강의 아침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인간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이 루이스가 이 학생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한데 만약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음성을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고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통해서 악한 인생이 반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더 악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고난을 맞는데도 더 악랄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끝날 때까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완악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피재앙을 통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온몸에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왕은 정확하게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난이 멈추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탐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에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재앙은 모세에게 재앙이 있을 걸 얘기한 다음에 지팡이를 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모세에게 재앙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려요. 이 얘기는 탐심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8장 21절에 보면은 파리떼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는 파리떼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리를 얘기해요. 모든 종류의 파리떼. 이거를 원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 같은 나방도 있고요, 나방 같은 파리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파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기면 다 파리예요. 근데 모든 종류의 파리떼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서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달라붙기 시작해요. 지금 이가 온몸을 물어뜯어가지고 온몸에 뭐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물만 하는데 거기에 다시 뭐가 물어요? 파리가 물기 시작해요. 곪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들이. 그리고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도 파리고요, 병원균을 옮기는 것도 파리입니다. 배탈, 설사, 고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8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어떤 파리예요? 봄에 농사를 심어놓은 농작물을 갉아먹는 파리가 와서 더 이상 수확을 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보면서 무서운 게, 정말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순서대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드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네 번째 재앙을 같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물에 무엇이 살아요? 물고기들이 살죠, 맞죠? 근데 물이 피로 변하면은 그곳에 있는 물고기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다 어디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파리는 알을 어디다가 낳냐면은 죽은 시체에다가 놔요. 지금 파리가 첫 번째 물고기 죽은 시체에다가 알을 까고, 또 두 번째 개구리가 죽은 시체에다가 알을 까놓는 거예요. 그 알이 뭐가 돼요? 구데기가 돼요. 그리고 온 그 천하에 온 천하에 파리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바로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10가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씩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말 하나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것을 양도하는 과정이다.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시그널이라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양도해야 되는 기회의 시간,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을 만나면 지혜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만나면은 악착같이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더 얻어맞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거 두 가지만 딱 듣고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어디다가 이게 색깔 펜이나 이렇게 줄을 치셔야 되냐면은 22절에 그 날이라는 단어하고 고센 땅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 날은 뭐냐면은 시간을 얘기하고, 고센 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공간을 얘기해요. 시공간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누가 지배하고 시공간을 누가 통제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과 공간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거를 자기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시공간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땅과 바다가 이게 경계가 있는 데에서 서로 우리는 공간과 공간을 나눠서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늘 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깨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통함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만드신 법칙을 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해 달라고 한 번 정말 부르짖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경험이 없다면은 그거는 인생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 기적 위에 서 있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은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에다가 몰아놓고 저쪽 건너편을 가기를 원했고,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호수의 한가운데 있자 큰 비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몰아쳐서 이 배가 전복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산에 있던 예수님이 지금 어느 순간에 어디에 와 계셔요? 바다에 와 계셔요.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고 계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믿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자신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누굴 위해서 사용하실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태양이 지려고 하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태양이 멈췄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멈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과 태양이 누구의 소유냐면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이 가장 절실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마음대로 통제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베푸냐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매일매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더라. 아멘.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네라는 단어 있고, 하나는 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서라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그걸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8장 25절에 보면은 늘 이 바로왕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머물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파리를 다 사라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놔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바로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놓지 않는 탐심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유권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세상은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이 다 내 거고 그 중에 세상 가운데에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데 세귤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귤라.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그냥 세귤라 이렇게 부르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세귤라란 뜻이 뭐냐면은 한 개인이 사적으로 갖고 있는 보물과 같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들을 가리켜서 소유물, 또 성경에는 보물, 보화, 내 보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신방이 거의 대신방이 많이 끝났는데 대신방 다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강아지를 참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못생긴 개는 왜 키우세요? 못생긴 개. 제가 만약에 개를 키우면은 저는 세퍼드 같이 멋진 개를 키우는데 신방 다니다 보면은 막 다리 절고 있는 강아지도 보살펴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처지에 있는 강아지를 보살펴요. 그런 강아지를 왜 사랑하세요? 그런 강아지를 왜 사랑하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 봄이 이제 거의 지났지만 봄에 다 옷 한 벌씩 다 사셨죠, 맞죠? 왜 그러세요? 저만 산 것처럼 그러세요. 다 봄에 옷을 사셨죠, 맞죠? 옷을 새 거 사셨으면은 뭐를 하셔야 돼요? 낡은 옷은 버려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옷을 막 버리는데 이상하게 안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이 다 늘어나고 색깔 바라고 절대로 집에서밖에 입을 수 없는 옷이 있는데 그거는 안 버려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것은 왜 안 버리셔요? 왜 안 버리세요? 그 옷은. 그냥 그 옷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안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은 왜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을 내 백성으로 만들죠. 땅도 크지요. 돈도 많지요. 늘 농사 사지사철 농사 잘 되죠. 차라리 애굽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해요. 그리고 더 자랑스럽고요. 근데 굳이 못난 것, 굳이 제일 조그만 것, 굳이 제일 말 안 듣는 것, 이것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를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다 부족한 사람이고 늘 죄를 짓고 조금만 힘들면은 주님 벗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석도 귀하게 막 아끼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시골에서 돌멩이 하나 주워온 것도 있거든요. 이 돌멩이를 보석처럼 아끼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근데 이 돌멩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 저희 막내 아이가 있잖아요. 큰 누나가 준 인형이 하나 있어요. 애착 인형. 다 떨어지고요. 인형이 한 20년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그 인형을 꼭 껴안고 자요. 다른 인형도 있는데.
그냥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삼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신경 쓰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킬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고 확신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내 인생을 지킨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고난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에게 주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 이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뭐처럼 지킨다고 얘기했냐면은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눈동자. 근데요, 이 신체, 우리 지금 이렇게 제가 보시면은 안에 있는 장기 말고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중에 이 눈 있잖아요, 눈. 가장 작아요. 보잘 것 없어요. 근데 눈에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면은 눈에만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털은 다 있어요. 눈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신체 중에 가장 작은데 그 작은 눈동자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놨냐면은 눈꺼풀을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이 보잘것없는 눈을 눈꺼풀이 덮는 것 같이 내가 반드시 지키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동자처럼 너를 사랑한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이제 담임한 지 한 5개월 됐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명 한 명은 기도 못 드려요. 근데 한 명 한 명은 기도 못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다른 성도는 잘 모르겠고요.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가정과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주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이 됐는데 정말 주님 올해 다른 해는 몰라도 올해 정말 든든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뉴스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25년도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 안 써요, 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누구도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니까 어디도 흔들릴까요? 가정에 속한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이 기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하실 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 어려운 순간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라는 걸 내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백성, 나를 꼭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기셨도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비가 올 때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날개 밑에 숨기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죄송한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말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씩 개개인마다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지키십시오. 이렇게요. 근데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예수면은 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진통제 한 대만 놔서 못이 들어가는데 조금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창이 찔리는 순간에 수면 마취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찔렀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은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이 똑같은 기도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주님의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맡길 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늘 주님 붙들고 살았는데 이번만 더 주님 더 간절하게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날개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숨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담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진나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늘 고난 앞에 예배당 나오지 않고 늘 좋을 때만 주님 찾는 우리의 죄스러운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위태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긁어 모으신 주님의 백성들인데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의 것입니다. 일터와 사업장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주의 것이니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소유물이 된 것을 굳건히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